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22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7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의 프린트를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42절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49절 동료들을 때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입니다.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22번째 시간이고 마태복음 24장을 전체를 다 지금 함께 다루면서 요한계시록과 교차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그 부분을 계속 지금 한 4, 5주째 계속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마태복음 24장의 가장 핵심적인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때와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언제 오셔도 관계없도록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도록 너희가 하려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중매자,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안 되고 거짓 선자가 아니라 제대로 중매해주는 그런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줄 자를 그 자를 분별해서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걸 종교의 시점에서 사상과 이론과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자기의 중심에서 성경의 이 책을 영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책이나 사상의 어떤 이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이 성경을 보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바로 예수님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창조주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위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지, 왜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는지 이 성경 안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천지 만물, 특히 우주 안에 지구가 있겠죠. 하여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주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한 이유와 목적과 또 여러 가지 왜 창조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천국과 지옥 마귀를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창조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이 땅에 잠시 동안 육체를 두시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이 우주 안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구를 허락하셔서 이 안에 우리를 육체의 생활을 두시고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하늘나라 상속자 천국 백성이 되는 하기 위한 양육의 장소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을 멋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계획과 이 뜻, 창조주께는 분명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피조물인 우리도 그림을 그리든지 뭘 하려면 그것에 대한 사용 용도와 목적과 이유와 다 그것이 있는 것처럼 창조주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되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 안에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이 안에 사람을
두시고 이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으로 양육하시되 무엇하려고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양육하고 이 양육하는 장소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피조물인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분명히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 이 안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고요? 영생하는 과정,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의 시민권자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는 것, 마귀의 육체의 사람이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뜻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목적대로 그대로 가야만 여기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아요. 이거 다 알고요. 이것도 알고요. 그렇게 해놓으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요. 부활도 있고요. 다 알아. 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면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뜻해놓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는 그 길 그대로 그 뜻 그대로를 따라가고 제대로 뭐 해야 바르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여기에 이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뜻대로 가지 않고 멋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대로 가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뜻이 어떻다, 왜 창조하셨다, 무엇을 원하신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나온 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뭐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게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너희가 이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하셨던 것과 또 재림하실 때의 모든 것이 창세전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목적으로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 삼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늘나라 상속자 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이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은 예수님이 정확한 방법, 예수님이 세우신 정확한 길, 예수님이 세우신 정확한 뜻, 그대로 갈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사람들이 명심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해 놓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초림하셔갖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셔서 그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계획해놓고 우리를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예수님 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과정이 깨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더라? 예수님이 가신 무슨 길?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것이다.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이라는 천국 열차를 우리가 천국 열차를 타고 하늘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열차는 뭐를 따라가야 돼요? 레일이 있어야 돼요. 레일. 예수님이라는 그 기차에 천국 열차에 나는 구원 열차 찬송 아이들 있잖아요. 이 구원 열차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예지만
구원 열차는 반드시 레일이 있어. 레일을 벗어나 갖고는 이 열차는 운행될 수가 없어요. 이 레일을 예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깔아놓은 레일을 가지 않는 다른 열차를 타고 이 레일이 없는 탈선한 열차를 타고도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차가 가는 이 레일의 길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레일이에요. 이 기본의 길. 고난이라는 레일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이 열차는 탈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나와 있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가족 안에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증을, 보증을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고난이란 길의 레일을 갈 때에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맏형으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같은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뜻 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았다는 것, 그렇게 인침받았다는 그 뜻 안에, 그래서 고난이라는 레일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곧 이걸 예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영접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16절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쳐줬다는 이유가 그 뜻이에요.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한 가족,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신분을 갖게 되었으니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있었던 계획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한 가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된, 계획하신, 뜻하신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 길의 레일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 길 없이, 이 뜻이 아닌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다른 길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정해놓은 레일이라는 길이 있어요.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따라갈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씌워준 목적과 그 용도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경 안에서 다른 길을 자꾸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봅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어떤 것인가? 이 길대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정해놓은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그 기차를 통해서 그 레일을 따라가게 만드는,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창세전의 계획과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는 길, 방법, 이것이 예수님이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뭐 해놨어요? 딱 정해 놓으셨어요. 길을요. 이 길을 찾아가야 돼요. 이 길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대로 가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는 하면서 절로는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의 육체의 원함을 따라 마귀에게 속고 자기 정욕 때문에 속고 이용다 그러면서도 이 레일을 따라가 아니 부산을 가려면 부산 가는 티켓을 끊고 그리고 그 부산을 향해 그 시간에 맞는 부산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갈 수 있다라고 자꾸 다른 길을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가는 줄 알고 그 역에 있다 그래서 그 역에 부산행 기차를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도 한쪽은 밖으로 한쪽은 기차로 이렇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 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정해놓은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레일을 따라가셨어요. 이 고난의 길을 따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찬송에도 천사들도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가는 그 여정에 그 고난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해서 흠모하고 사모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무나 이 길을 가게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말씀을 정리한 거 보면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연단이나 시험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속에 정과 욕심과 탐심 등의 어떤 불순물들, 마귀적인 요소,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이 모든 수단을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핍박이든 환난이든 뭐 시험이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끝까지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해되는 미혹당할 수 있는 모든 불순물적인 요소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이라는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열차에 타서 고난이라는 레일을 따라 가게 되면서 이것을 제거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이걸 제거하시는 것에 모든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적성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뭐 하도록요? 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불순물적인 요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데 전심을 다하시는데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게 예수님을 따라 양육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고생이 아니에요. 이게 영혼의 유익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니까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것을 그러려고 다 정해놓으신 이 정해놓은 방법인데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야만 여기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레일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동원하셔가지고 우리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고난이라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모든 불순물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데 전심을 하시는데 자, 반드시 종교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죽을 것 같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고난이든 영혼의 양식이요 유익이 되지만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양육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수많은 고난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양육이라는 그 안에서의 고난이 아닌 사람들은 양육 안에서의 고난이 아닌 다른 양육이 아닌 다른 것에 따른 고난의 양육이 아닌 사람들에게 고난은 모든 것들이 생고생이에요. 하늘에 유익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사실은 정리해 놓았어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왜 육체의 시간을 주셨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과 뜻 안에 가는 길 방법을 예수님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정한 길을 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피조물로서 창조주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나의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생각이나 뜻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정해놓으신 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삶의 길, 그 모든 성령님이 인침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땅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광야 교회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양육의 길로 이 고난의 레일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천국 백성으로 이 길을 가는 이 길 안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길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이라는 길이 유익이지만 양육 안에서 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생고생의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양식이 되지 않아요.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전심으로를 다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단 말이죠. 이 고난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그래야 미혹을 이기고 하늘나라 상속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가장 큰 요인은 외부적인 박해보다 오히려 각자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가 고난의 것에 가장 큰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외부적인 어떤 박해, 시대적인 박해, 일제시대 어떤 전쟁이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도 외부적인 박해 가운데 핍박이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전쟁이나 이런 것이 없지만 그러면 양육 받을 방법이 없네요. 외부적인 박해가 아닌데 그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실제 외부적인 박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고난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고난이라는 레일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적인 거, 마귀적인 요소, 정과 욕심, 탐심, 이런 불순물을 제거한단 말이죠. 목적은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외부적인 박해 안에서 그걸 하실 수도 있고 그런 환경, 그러면 전 세계가 다 박해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요. 그리고 교회적인 박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알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건 고생이니까 아무 하당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는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냥 자기가 생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육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그 부분이.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로서 정확한 제대로 된 그 고난의 레일을 예수님이란 기차를 타고 고난이란 레일을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옛사람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우리의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의 레일을 통하는 양육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시대에 어떤 특정한 어떤 때에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외부적인 박해나 자꾸 이런 거를 자꾸 연상하면 그 외부적인 박해를 한 번도 안 받고 죽는 사람도 허다히 많아요. 알고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안단 말이에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은 외부적인 박해도 있을 수 있지만 외부적인 박해보다 무엇을 동원하든지 원래 고난이라는 레일의 목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 옛사람적인 것, 마귀적인 요소,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우리를 심령에 강건케 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심었고 그걸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가게 하는 이게 고난의 레일에 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자꾸 외부적인 박해를 자꾸 생각하고 그때 돼서 외부적인 나라가 잃고 전쟁이 나고 북한이 쳐내려오고 뭐가 생기고 해서 외부적인 박해를 받고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을 이 동안에 나는 이 자체가 고난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꾸 장성하고 성장하게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되어지지 않아요.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견디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 당시엔 초대교회니까 외부적인 박해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외부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동일한 거예요. 자,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에 왜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가 5절에 나왔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공정하시다라는 것, 정의로우시다는 뜻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의 레일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그것으로 너희가 견디고 인내하는 이 과정을 가는데, 왜 너희에게는 이 고난이란 내일을 가야 되느냐, 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면 바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리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기 위한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이 과정의 길을 이 땅에서 훈련받는 것이고 그 길은 당연히 가는 것이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양육 안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뭘 해주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양육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면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고 정의의 이루음이라는 거죠. 공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끝까지 잘 가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필요 없어요. 위로가 있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고난이란 내일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부담감들을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늘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면 예수님이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지난주에 그걸 잘 설명드렸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예.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라요. 어떤 일이 와도. 양육 안에서는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라. 여러분,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종교심 안에서는, 종교적인 그 안에서는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이 양육이 아니라 이건 생고생이에요. 스스로가 나는 나는 그 안에서 나는 양육받는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이 기차 안에 타야 된다니까요. 이 레일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정해놓으신 그 레일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고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주와 모욕을 당하거든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큰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거나 양육 안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생고생하는 거. 그러나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 벌을 받는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양육을 받는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조금도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되어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왜 양육 안에서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것이 더 기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를 친자식으로 대우하는 거구나. 예. 종교 안에서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요. 그래서 소속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양육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정확한 뜻 안에서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양육의 길을 통해서 그것이 가교돼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그냥 생고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안타깝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니까, 그 양육을 통해서 내 속에 옛사람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 길을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친자식으로 태운 특권을 받은 것이구나. 이게 누구도 안다 그래요? 자연 만물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냥 예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양육의 길이 끝날 때까지 그냥 인내로 버티고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양육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 성경에서 쓰여져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깨어 준비하라는 것. 이 양육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한 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심이라.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음이라. 그래서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케 해줘야 사단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면 미혹할 거리가 없어요. 깨끗하게 딱 청소해내고 닦아내고 거기에 페브리즈까지 뿌려서 소독까지 하면 파리가 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 속에 내 있는 정과 욕심과 내 죄성과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사단은 우리 주변에요. 우리는 사단이 살고 있는 곳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언제 어느 때 틈을 타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요. 이 뜻,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갔는지가 이유가 딱 25절 한 절로 끝나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뭘 받았다 그래요? 고난을 받았으니, 양육의 길을 갔다라는 소리, 이 고난이 바로 이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 부자로 살고, 명예롭고 좋은 직업 가지고 사람에게 인기 끌고, 전혀 그런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갔느냐, 양육의 길을 갔느냐,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갔느냐,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갔느냐,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죽기까지, 죽음을 다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신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가는 섬기는 길, 낮아진 길,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무턱대고 고생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턱대고 고난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그 길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멋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면 다 여러분 이게 고난인, 그게 양육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생고생이 될 확률도 그건 다 생고생일 수도 있는 것도 너무도 많다니까요. 정확하게 이 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대로 속해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아까 위로받는다 그랬죠?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양육의 길을 간 사람은 하늘에서 당연히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부자와 나사로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종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복 받았다 그랬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복 받았다고. 예수님 잘 믿고 뭘 해가지고 부자도 되고 아주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그런 교리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지 나서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을 거고, 저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저렇게 살고, 아이고 참 남한테 민폐나 끼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유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받았고 하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기억하라. 종교심 안에서, 자기 열심 안에서, 자기 정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 그거는 조심해야 될 일이겠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바로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놓으신 길대로 고난의 레일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난 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있어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양육의 길이라는 거죠.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우리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길이라, 이런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으로 제시해 놓았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억울함도 당하기도 하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뭐 기타 세상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뭐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것이라 혹시 내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심령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리고 양육받는 이 기쁨을 알고 내 옛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고 내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 가운데서 그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 길이라면 그러려면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응답 많이 받아서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뭐 잘 풀려서 여러분 이거는 친자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불순물이 나오지 않아요. 돌덩이 안에 있는 정금과 같이 나오려면 몇 천도 이상 7천도 8천도 그 정해놓은 그 뜨거운 불 안에 들어가서 통과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요. 근데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도 않으면서도 가는 거라고 100도 정도 끓는 것에 가면서도 자기는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만큼 죽을 만큼 힘들어요.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목적이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 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시로다.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예수님이 우리 자신들을 버린 걸로 알았으니 말이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란 내일을 가는 동안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과정은요, 잘못된 고생의 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없어지기를, 그 길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게 종교의 길이에요. 그건 양육과 관계없어요. 에베소서 3장 11절을 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그 뜻대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멋대로 해놓고도 간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인 것처럼 잘못 인도를 받으면 그건 멸망의 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니까요. 자,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아까 인쳤다 그랬죠. 그래서 인침을 받아서 확증해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신분을 확정해 주시고 하나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뭐 해줬다고요?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녀로 초청해 주셨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확증의 길을 가는 고난이라는 내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난이라는 내일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요. 속사람을 새롭게 해요. 심령을 새롭게 해요. 마귀적인 불순물을 제거해요. 정과 욕심과 탐심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종교심을 뽑아내세요. 속사람을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항상 주인이 내 심령의 주인이 내 안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항상 내 속에 자리 잡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거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심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되게 될 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인치시고 너희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로서 확증해 주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확증을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넓이가 이것이 내 속에서 충만해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양육의 길이 가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고난의 레일을 가는 것에 열매가 이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고생의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열매로 고난을 통과한 만큼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어요.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게 될 때. 종교의 길과는 전혀 틀립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큐티하고 뭐하고. 여러분, 전혀 그 길하고는 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이어서 볼게요. 로마서 아까 8장 15절에 이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얻을 것을 기대하거나 믿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가면서 여기 도착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이미와 아직의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길이 고생을 견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육의 길을.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돼요. 무조건 예수님 믿고 고생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거 멋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원망으로 충만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사랑의 끝까지 견디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기만 하면, 양육의 길을 따라 묵묵히 가기만 하면, 끝까지 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 29절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가는 죽음의 여정을 한눈에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해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정해놓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어떤 길을 가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가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이 길을 만들어 놨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를 다 보고 계시다는,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정을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풍성을 지니게, 성품, 사랑의 DNA를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한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때에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임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고난의 그 길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 갖고 자꾸 길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부자와 나사로처럼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버린 것이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친자식으로 대우하시는 경우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양육 안에서는요. 저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그 뜻을 구하는 게 난 지혜로운 거예요. 제대로 아셔야 돼요. 36절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이기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라는 열차를 타고 고난이란 내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 모든 여정의 과정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여정인 것을 깨닫고 끝까지 그 사랑의 길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걸로는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고 도닥듯이 수련하고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충성, 종교적인 열심,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뭘 하고 어떤 거, 이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해야 돼요. 사랑 안에 있어야 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 어떨 때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이기게 되고 그 이기는 자는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뭘 견딘다는 거죠?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을
미혹하고 불법을 저질러서 사랑에 쉽게 만들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여러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넓이가 더 넓어져서 더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고 그렇게 돼서 끝까지 가게 되는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때에 이 길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길, 예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정해놓은 그 길대로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기차가 아무리 튼튼하고 한 시간에 굉장히 엄청나게 빛의 속도로 가는 기차라 할지라도 그 정해놓은 레일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기차는 탈선하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준비할 수 없어요. 깨어있지도 못해요. 뭘 준비할 수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결론은 사랑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게, 그거 못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태어난 사명이거든요.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또는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뭘 조심하라? 이 미혹을 조심하라. 사단은 이 세 계명을 따라 사랑 안에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다? 거짓 선지자고, 예수님이 세 계명 안에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세 계명을 이루고 세 계명을 완성하고 이 열매를 맺게 이끌고 가게 하는 것이, 이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진리의 사람이고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다른 충성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 많이 해야 되고 맨날 성경도 많이 해볼 시간 나고 해야 돼. 이런 다른 종교의 길을,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뭐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준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사랑하도록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게, 세 계명을 따라가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미혹의 영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준비하고 나타내야 될 열매는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준비하는 길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시선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의 몸을 그분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무슨 길을 간다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양육의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길을 깨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는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너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사랑하려는 세 계명의 길을 가는 길을 전하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길, 충성하고 열심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길을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 길을 따르는 자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뒷장으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7절에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삶의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 고난을 통해서만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의 심령으로 새로워질 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새로워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옳은 행실이에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상속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이 고난의 길,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아까 육체적인 요소가 자꾸 하나씩 제거되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 스물스물 새롭게 자라나는 이 여정의 길을 가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양육의 길이에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마귀적인 요소, 정욕적인 요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수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이걸 깨어서 이걸 준비해서 이걸 제거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는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과정을 가야만 이것은 제거되어져요. 그래서 소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 길을 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더디다고 얘기하고 시기와 때와 이런 상황을 자꾸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지났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 것이지 오늘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 관점에서 빨리 정신을 차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길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끝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밑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어떻게 미혹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절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끌거나 사람에게 높임받거나 사람을 많이 이런 쪽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깨어서
때를 따라 제대로 된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은 그런 쪽에 관점이 없고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아무 흥미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인기 끌려는 것도 없고 멋대로 교리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무엇인가를 전파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진리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데, 이 진리 그대로 전하는 이 말이 안 들려지고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속아서 미혹되어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요. 4절,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좀 딱딱하고 좀 거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인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지만 딱딱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만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단이 속아서,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예수님만을 전하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우리는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교사들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드러놔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대단하다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높임받아요.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포장지와 이력서를 자꾸 자랑해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십시오.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치십시오.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기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르되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세 계명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자꾸 전하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안 와요. 넓은 것을 전하면, 넓은 길로 가야 되는 걸 전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지금 마지막 때는 그렇다라고 성경에 미리 정해놨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다른 길을 벗어난 그들은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얻기를 좋아한 부올의 아들 발람처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그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말라버린 우물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입으로 약속은 많이 하지만 어느 한 가지도 실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영원히 어두운 암흑의 구덩이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은 죄와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 삼아 늘어놓습니다.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이제 겨우 이런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욕정을 미끼로 삼아 그들을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라는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면서 그들 자신은 죄와 멸망에 예수님이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멋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 좀 봐주실 거야. 그것도 용서하실 거라니까. 그러면서 방종으로 가르쳐서 오히려 죄를 부추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복주의고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고 예수님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가서 죄의 것들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고 예수님만 목적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예수님이 자유케 하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다 자유야. 그리고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길을 가지 못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강국길로 둔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십시오. 그들이 조작해낸 이야기나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그치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의문과 논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진정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생각이 정결해지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 전체적인 목표를 보지 못하고 논쟁과 어리석은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만 선생으로서 그 율법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의 뜻,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 내용은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이 편지를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온 것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신앙을 뒤엎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교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그럴듯한 말에 순박한 사람들은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서 죽으셨죠. 예수님 우리에서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그럴싸한 말을 해요. 수없이. 그래놓고 정작 그 모든 충성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있어요. 교세는 커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끝없이 모으려고 하고 크게 키우려고 하고 실제로는 정작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뜻하는 양육의 길은 전혀 자기도 모르고 종교의 길로만 가르치고 이거는 규모가 크든 적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분별하지 못하면 1000만 년 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도 0.1만큼의 조그맣게 요만한 볼펜 자국 하나 지우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로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한 10주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말세의 시대에 살아나갈 때 예수님이 말세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때와 시간과 기한 이른 거 신경 쓰지 말라.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박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당황스러울 것도 아니다. 당연히 너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을 가고 그 예수님이 만들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인내로 사랑 안에서 끝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세 계명을 따라가서 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며 예수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DNA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인내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가는 것이 준비하고 가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자꾸 때를 얘기하고 어떤 때의 현상을 얘기하고 두렵게 만들고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것에 어떤 열심을 부추기고 충성하게 하고 일에 사명에 사역에 분주하게 만드는, 아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시하고 읽어드렸던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좀 읽어보라니까요. 읽어보시고 확인하라니까요. 진짜 지금 교회에서 떠들고 있는 얘기가 맞는 건지, 그게 준비하는 건지, 그게 깨어있는 건지를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그 레일대로 가지 않으면 기차는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최첨단을 갖추고 있는 기차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의리의리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많이 탔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탈선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좀 보고 확인하며 가셔야 돼요. 자만해서는 안 돼요. 진짜 저 말이 맞는가를 보고 가시라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야 돼요. 기쁨으로 가야 돼요. 양육의 길이어야 돼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길이어야 돼요. 새 계명을 따르고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길이어야 돼요. 고난의 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멋대로 가서 생고생하는 길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